가을이 깊어가는 산사의 오후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에 자리한 망월사 멍유시는 천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온 늙은 소나무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절의 이름처럼 이곳에서는 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들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소리는 마른 땅을 스치는 비단결 같았다.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이따금씩 댕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멈춘 듯한 시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그 소리는 산의 정령이 내는 숨소리 같기도 했고 부처의 가르침이 메아리치는 듯하기도 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새소리마저도 이 거대한 정적의 일부가 되어 오히려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망월사의 모든 것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침묵의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대웅전 앞 너른 마당 그 한가운데에 작은 동자승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이제 겨우 대여섯 살 남짓되어 보이는 명진민진이었다. 회색빛 승복은 작은 몸에 비해 헐렁했고 막깎아 동그란 머리는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명진은 고하였다. 갓난아기 때 절 문 앞에 놓인 것을 주지. 스님인 해안 노장이 거두어 망월사는 그의 유일한 집이자 세상이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눈빛은 언제나 깊은 호수처럼 잠잠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기보다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이 발밑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일 때도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일 때도 있었다. 지금 명진의 시선은 자신의 바로 앞에 떨어진 새빨간 단풍잎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단풍나무의 일부였던 그 잎은 가벼운 바람의 손짓 한 번의 허공으로 몸을 날려 나비처럼 춤을 추다가 소리 없이 흙마당에 내려앉은 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계절의 순리, 생명이 다한 잎의 마지막일 뿐이었다. 하지만 명진의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비치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단풍잎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붙들고 있던 나뭇가지로부터의 해방이자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았던 짧은 순간, 그 잎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였다. 이제 땅으로 돌아와 다른 생명들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고, 어쩌면 흙 속에서 겨울을 난 뒤 내년 봄에 피어날 작은 들꽃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명진은 단풍잎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요한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단풍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가늘고 작은 손가락 위에서 인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혈관처럼 느껴졌다. 명진은 그것을 보물처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작은 마음 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명의 순환과 인연의 고리가 소리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버분파운 스님이 대웅전 쪽에서 걸어 나왔다. 30 중반에 그는 이 절의 규율과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감찰소임을 맡고 있었다. 꼿꼿한 자세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법운 스님의 눈은 언제나 날카롭게 빛나며 사찰 구석구석을 훑었다. 기왓장 하나가 비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공양간의 그릇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지, 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불법의 깨달음이란 엄격한 규율과 끊임없는 정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과정이야말로 수행의 본질이라 여겼다. 그의 눈에 마당 한가운데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명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법운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명진을 아꼈다. 갓난아기 때부터 절에서 자란 아이가 안쓰럽기도 했고 유달리 총명한 구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지나친 침묵과 때때로 보이는 기이한 행동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침 독경 시간에는 경전에 집중하지 않고 법당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쳐다보기가 일쑤였고, 밥을 먹다가도 밥알 하나를 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법운 스님에게 그것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행동으로 보였다. 어린아이일수록 정해진 규율과 일과에 따라 엄격하게 가르쳐야 올바른 수행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종일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게으름과 다를 바 없었다. 저 아이에게는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세상과 부처님의 법은 저리 한가하게 앉아서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명진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아이의 순수한 세계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소임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 믿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법운 스님이 몇 걸음 떼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나직한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요사채 앞 은행나무 아래에서 주지 스님인 해안 노장이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다. 이른이 넘은 노 스님은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서두름도 어떤 목적성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낙엽을 한 곳으로 모으듯 빗자루는 조용히 땅 위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해안 노장의 시선은 빗자루 끝에 머물러 있는 듯했지만 법운 스님은 그 시선이 마당의 모든 것을, 자신과 명진의 모습까지도 한눈에 꿰뚫고 있음을 직감했다. 노 스님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꾸짖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마치 손자들의 소꿉놀이를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너그러웠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법운 스님은 명진에게 하려던 말을 삼켰다. 자신의 조급함과 경직된 마음을 노 스님께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규율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해안 노장은 단 한 번도 명진의 행동을 나무란 적이 없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침묵 속에,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법운 스님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대웅전의 문고리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해안 노장의 빗자루 소리는 여전히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명진은 두 스님의 짧은 시선 교환을 알지 못했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우주에 깊이 빠져 있었다. 손바닥 위에 단풍잎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아이는 그것을 다시 땅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때였다. 또 한 줄기 바람이 산사의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다. 명진이 내려놓은 단풍잎은 다른 낙엽들과 함께 공중으로 흩날렸고 대웅전 처마 끝의 풍경이 다시 한번 댕 하고 길고 맑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산과 계곡을 따라 멀리 더 멀리 퍼져나갔다. 고요한 산사에 깃든 세 사람의 마음 위로 가을의 시간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조용한 서곡과도 같았다. 망월사의 심장은 대웅전이었다. 천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기둥들은 깊은 갈색으로 빛났고 그 표면에는 세월의 흐름이 나이테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코끝을 스치는 묵직한 향내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중앙의 높은 불단 위에는 금빛 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로 앉아 새 속의 번뇌를 잊게 했고 격자문의 창사를 통해 들어온 햇빛은 법당 바닥에 부서지며 수많은 금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했다. 이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다른 농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시간의 무게이자 침묵의 깊이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러나 이 장엄한 조화를 미세하게 뒤흔드는 하나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법당의 가장 높은 대들보에 그려진 낡은 용 그림 단청단이었다. 한때 그 용은 살아있는 듯한 기세로 법당 전체를 호령했을 것이다. 조선 중기의 이름 모를 한 거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렸다고 전해지는 이 용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의 상징이었다. 꿈틀거리는 근육, 날카로운 발톱,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 벌어진 입과 이마의 솟은 뿔까지 그 위엄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오방색 우펀서의 화려한 물감으로 칠해진 용의 비늘은 햇빛을 받을 때마다 다른 빛깔을 뿜어내며 신비로움을 더했다. 특히 용의 눈동자는 그림의 활용점점 화려한 징징으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보는 이를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안광을 뿜어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 눈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모든 죄업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그 용은 망월사의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호신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용은 서서히 그 생명력을 잃어갔다. 법당 안에서 피워 올린 향불의 그을음과 습기,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힘 앞에서 화려했던 색은 빛을 잃고 퇴색해갔다. 선명했던 윤곽선은 희미해졌고 한때 보석처럼 빛나던 비늘은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피부처럼 보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림 전체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퍼져나간 무수한 균열과 곳곳에서 들떠 일어나기 시작한 칠 조각들이었다. 용의 몸 곳곳이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 마치 심한 피부병을 앓는 것처럼 흉측해 보이기까지 했다. 특히 용의 꼬리 부분은 칠이 심하게 일어나 금방이라도 한 겹의 허물이 통째로 벗겨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신성한 용은 이제 낮고 병든 채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죄수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것은 한때 그토록 형형하게 빛나던 용의 눈동자였다. 이제 그 눈에는 더 이상 안광이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와 체념, 그리고 희미한 슬픔이 안개처럼 어려 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법운 스님은 외부에서 온 신도 4~5명을 이끌고 대웅전을 참배하고 있었다. 그는 망월사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설명은 언제나 명료하고 기품이 있었다. 불단에 다 함께 삼배를 올린 후 법운 스님은 신도들을 이끌고 대들보 아래에 섰다. 그는 손가락으로 용 그림을 가리키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용 그림은 우리 망월사의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약 4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의 단청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그림의 낡은 상태를 설명할 때는 안타까운 감정이 짙게 배어 나왔다. 보시다시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습한 여름과 건조한 겨울을 겪으며 칠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온습도를 조절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한 신도가 안타깝다는 듯 물었다. 다시 칠을 하거나 복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스님? 법운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 가치를 아는 이라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법입니다. 어설픈 복원은 오히려 원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소중히 지켜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는 말을 맺으며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부디 눈으로만 보아 주십시오. 저 그림에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는
서슬 퍼런 기운마저 감돌았다. 신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낡은 용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법당 한쪽 구석에 작은 목탁 앞에 앉아있던 명진은 법운 스님의 설명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그저 숨을 죽인 채 대들보의 용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신도들이 감탄과 안타까움을 내뱉는 동안 명진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용이 낡은 그림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존재였다. 법운 스님이 훼손이라고 부르는 벗겨진 칠 조각들은 명진에게는 용의 몸에 돋아난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스럼처럼 보였다. 시간과 그 흐름이 더 씌워진 낡은 물감층은 용의 숨통을 조이는 무겁고 갑갑한 껍질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용의 낮고 깊은 신음소리였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 갇혀 날고 싶은 욕망을 억누른 채 버텨온 한 존재의 지친 한숨 소리였다. 답답해. 이 낡은 옷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어. 명진의 맑은 영혼 속으로 용의 슬픈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명진의 시선은 용의 눈동자에 가닿았다. 그 희미하고 슬픔에 잠긴 눈과 마주친 순간 아이의 작은 가슴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용은 하늘을 나는 존재인데 저렇게 대들보에 묶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아름다운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낮고 더러운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얼마나 아플까. 명진은 법운 스님이 왜 저 아픈 용을 보물이라고 부르는지, 왜 저 갑갑한 껍질을 소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의 순수한 논리 속에서 아픈 것은 치료해 주어야 하고 갇힌 것은 풀어 주어야 했다. 신도들이 법운 스님을 따라 법당을 나간 뒤에도 명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용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깊은 연민과 함께 조용한 결심의 빛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저 용을 도와주어야겠다. 저 무거운 껍질을 벗겨 자유롭게 해주어야겠다. 그 생각은 한 점의 의심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순수한 자비심의 발현이었다. 점심 공양이 끝나고 모두가 잠시 방으로 돌아가 쉬는 오수우시 시간. 망월사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지만 그 빛마저도 나른한 무게를 지닌 듯 모든 것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이따금씩 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감나무 주변을 맴도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스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거나 묵원 속에서 경전을 읽었고 공양간에서 일하던 보살들은 뒷마당 평상에 앉아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시간만큼은 천년 고찰의 모든 번잡함이 멈추고 오직 평화로운 정적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시간의 틈을 비집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대웅전의 육중한 문을 향해 움직였다. 명진이었다. 아이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럽게 대웅전의 옆문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몸을 비집고 안으로 스르륵 들어갔다. 밖에 눈부신 햇살과 달리 법당 내부는 서늘하고 어두웠다. 하지만 이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운 장엄한 침묵이 아이를 감쌌다. 창사를 통해 들어온 빗줄기들이 굵은 기둥처럼 바닥까지 곱게 뻗어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억 개의 먼지들이 은하수처럼 떠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다. 명진의 작은 심장이 쿵쿵 하고 뛰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듯했다. 아이는 누구에게 들킬세라 잠시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지만 법당 안에는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와 대들보 위에서 고통스럽게 침묵하고 있는 용 한 마리뿐이었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늘 아침 용의 슬픈 눈과 마주쳤던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길이 정해져 있었다. 아이는 법당 한쪽에 놓인 스님들이 높은 곳에 경전을 꺼낼 때 쓰는 낡은 나무 의자를 발견했다. 어른에게는 낮은 의자였지만 명진의 키에는 거의 가슴 높이까지 오는 큰 가구였다. 아이는 낑낑거리며 의자를 끌기 시작했다. 육중한 의자는 마룻바닥에 끌리며 삐걱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명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아이는 다시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의자를 거의 들다시피 하여 용 그림이 있는 대들보의 바로 아래까지 옮겼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의자를 짚고 짧은 다리를 힘껏 뻗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이는 의자 위에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이제 용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대들보의 용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가까이서 본 용의 모습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아파 보였다. 두껍게 쌓인 먼지 아래로 물감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처참하게 터져 있었다. 특히 명진의 눈앞에 있는 꼬리 부분은 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너덜너덜해진 칠한 조각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용의 비늘이 아니었다. 명진의 눈에는 그것이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흉하게 아물어버린 상처의 딱지처럼 보였다. 저 딱지 아래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을 텐데 저렇게 무겁게 덮고 있으니 얼마나 아플까. 저것만 떼어내면 용은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이 분명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순수한 연민과 돕고 싶다는 선한 의지뿐이었다. 파괴나 훼손이라는 개념은 아이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팠겠다. 명진은 자기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용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팔을 뻗었다. 작은 손가락이 떨리는 숨결과 함께 용의 꼬리를 향해 다가갔다. 법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창밖의 벌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부처님의 고요한 시선과 명진의 작은 숨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침내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가락 끝이 수백 년의 시간을 이고 있는 낡은 칠 조각의 가장자리에 살며시 닿았다. 어떤 힘도 주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는 듯한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툭 하는 아주 작고 메마른 소리가 났다. 명진의 손가락이 닿은 칠 조각은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아무런 저항 없이 대들보에서 떨어져 나갔다. 손톱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그 조각은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나비처럼 팔랑이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창살을 통해 들어온 한 줄기 빛이 정확히 그 위를 비추었다. 빛을 받은 칠 조각의 표면에 남아있던 아주 희미한 푸른색과 금색 안료가 마지막 불꽃처럼 반짝였다. 그 짧은 찰나, 그것은 낡은 물감 조각이 아니었다. 하늘로 돌아가는 용이 흘리고 간 영롱하게 빛나는 한 점의 비늘이었다. 탁하. 마침내 비늘 조각은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떨어지며 마지막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텅 빈 법당 안에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고 이내 거대한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명진은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용이 자유로워졌다고 아이는 굳게 믿었다. 대들보를 올려다 보았다. 칠이 떨어져 나간 자리는 하얀 속살 같은 나무의 원래 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흉터나 상처로 보이지 않았다.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건강한 상처처럼 보였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주 오랫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마친 듯한 뿌듯함이 밀려왔다. 아이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의자에서 내려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갖다 놓았다. 그리고는 마룻바닥에 떨어진 작은 비늘 조각을 집어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들어왔던 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법당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대들보의 용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마룻바닥의 작은 칠조각은 그 순수한 행위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이 천년 고찰에 잠든 역사를 막 흔들어 깨운 참이었다. 오후에 나른함이 걷히고 산사의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망월사는 저녁 예불을 준비하며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스님들은 각자의 소임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저녁 공양을 위해 쌀을 씻는 소리, 법당 앞을 쓰는 빗자루 소리, 그리고 곧 시작될 예불을 알리는 범종의 낮은 울림이 어우러져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루 중 이 시간은 법운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였다. 온종일의 번뇌를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는 성스러운 시간. 그는 예불이 시작되기 전 언제나처럼 법당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의식과도 같았다. 법운 스님은 대웅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먼저 불단의 촛불이 가지런한지 향로의 재는 깨끗하게 정돈되었는지 살폈다. 스님들이 앉는 방석에 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약간 비뚤어져 있던 목탁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그의 눈길은 마치 잘 훈련된 매의 것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만 그의 마음도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법당 중앙을 지날 때 무언가 미세한 위화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의 질서정연한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협화음이었다. 그것은 높은 곳에 경전을 꺼낼 때 쓰는 낡은 나무 의자였다. 분명 자신이 아침에 놓아두었던 자리에서 손가락 한 마디만큼 아주 미세하게 벗어나 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결코 알아채지 못했을 차이였다. 하지만 법운 스님에게 그것은 어둠 속의 불빛처럼 선명했다. 그의 미간에 가는 주름이 잡혔다. 누가 이것을 옮겼는가? 왜?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시간에 법당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다. 더군다나 이 의자를 쓸 이유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의자가 놓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쪽, 즉 대들보를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수백 년의 세월을 이고 있는 낮고 희미한 용의 모습만이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시야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용의 꼬리 부분,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위태롭게 붙어 있던 그 칠 조각이 있던 자리에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다. 칠이 떨어져 나가고 속살을 드러낸 나무의 표면은 마치 흉측한 상처 자국, 지워지지 않을 흉터처럼 보였다. 한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의 망막에 각인되었다. 한때 완벽했던, 비록 낡았지만 그 자체로 역사의 일부였던 신성한 유물에 누군가 칼자국을 낸 것만 같았다. 수백 년의 세월도 비껴간 그곳에 오늘 하루 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새겨진 것이다. 그의 굳어있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마룻바닥 위
상처난 대들보의 바로 아래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감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려다 차마 만질 수 없어 멈칫했다. 그것은 더 이상 용의 비늘이 아니었다. 존엄한 문화재의 일부가 아니라 범죄의 현장에 남겨진 처참한 증거물, 시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감히 누가 이런 짓을. 법은 스님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이, 이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분노가 그를 휩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망월사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불법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에 대한 끔찍한 신성 모독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을 누군가 감히 짓밟아 버린 것이다. 분노로 이성이 마비될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에 한 아이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당에 넋을 놓고 앉아 있던 아이, 독경 시간에 천장만 바라보던 아이, 때때로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던 그 아이, 명진. 그 아이일 것이다. 그 생각에 이르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했다. 낮은 대들보의 위치, 아이의 키에 맞는 작은 의자, 그리고 그 아이만이 가진 예측 불가능성. 법은 스님은 자신이 왜 진작 그 아이의 기이함을 바로잡지 못했는지 후회했다. 주지 스님의 너그러움 뒤에 숨어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을 방치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수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지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연민과 안쓰러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서슬퍼런 의무감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굳게 쥐어 있었다. 법당 안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는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조롱처럼 귓가를 때렸다. 신성해야 할 공간이 더럽혀졌고 그 오점을 씻어내야만 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칠 조각을 그대로 둔 채 그리고 옮겨진 의자도 바로잡지 않은 채 대웅전의 문을 향해 돌아섰다. 증거는 보존되어야 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그 증거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했다. 법은 스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의 냉철함이나 엄격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화라산처럼 들끓는 분노와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얼음 같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명진이 있을 후원을 향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망월사를 덮치기 직전에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법은 스님은 절 뒤편의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서 명진을 발견했다. 수령이 500년은 좋게 넘었을 그 나무는 망월사의 또 다른 역사였다. 가을이 깊어지자 나무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그 아래에 서 있기만 해도 부처의 광명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바닥에는 노란 은행잎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해질녘의 부드러운 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황금빛 세상의 한가운데에 명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은행잎 몇 개를 주어 손에 들고 그것들의 모양과 색깔을 유심히 비교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법당에서 용을 도와주고 나왔을 때와 똑같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법은 스님은 한순간 자신이 보고 겪은 끔찍한 일을 잊을 뻔했다. 하지만 대웅전 대들보에 남은 흉측한 상처를 떠올리자 그의 분노는 다시 한번 심장을 휘저었다. 저 평온함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의 소산일 뿐이었다. 법은 스님의 긴 그림자가 아이를 덮쳤다.
인기척을 느낀 명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언제나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 눈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스님을 향한 반가움마저 어렴풋이 비쳤다. 그 순수함이 법은 스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명진아, 조금 전에 대웅전에 들어갔었느냐? 그는 아이에게 스스로 실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어쩌면 아이가 겁을 먹고 잘못을 뉘우칠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다. 명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네, 스님, 다녀왔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도 맑고 거리낌이 없어서 오히려 법은 스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법당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아이가 뭐라고 변명할지,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 기다렸다. 차라리 장난을 쳤다고, 실수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용을 도와주었어요. 명진은 마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해맑게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법은 스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도와주었다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뻔뻔한 거짓말이거나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정신의 문제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가 애써 눌러왔던 분노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도와주었다고?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네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느냐?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린 것이다. 우리 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네가 망쳐놓았단 말이다.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 근처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하지만 명진은 법은 스님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는 겁을 먹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하는 순수한 물음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명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용이 아파했어요, 스님. 법은 스님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파해? 명진아, 그것은 살아있는 용이 아니다. 나무에 그린 그림일 뿐이란 말이다. 정신 차리거라. 그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떻게 이토록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명진은 자신의 세계 속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법은 스님의 격앙된 얼굴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 했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용이 갇혀 있었어요. 오래된 껍질이 너무 무겁고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고,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명진의 세상, 마음의 논리였다. 그에게 용의 고통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었고 자신의 행동은 그 고통에 응답한 당연한 자비의 실천이었다. 그것은 어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순수한 공감의 영역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법은 스님은 완전한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대화는 벽에 부딪혔다. 그는 더 이상 아이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터무니없는 환상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명진은 더 이상 안쓰러운 고아가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아이를 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주지 스님께 데려가 엄한 꾸짖음과 벌을 받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것만이 아이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현실의 규율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그만하거라. 법운 스님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는 이제 듣고 싶지 않다. 네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주지 스님 앞에서 직접 여쭙도록 하자. 그는 몸을 숙여 명진에 가는 팔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힘이 실려 있었다. 명진은 왜 스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지, 왜 용을 도와준 착한 일이 이토록 큰 문제로 번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운 스님은 아이의 손목을 잡은 채 한마디 말도 없이 요사체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발밑에서 황금빛 은행잎들이 서걱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아름다운 가을 저녁의 풍경 속에서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은 숨 막히는 침묵 속에 잠긴 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해안 노장의 처소는 주지 스님의 거철하기엔 지나치게 소박했다. 방 안에는 낡은 경상과 해진 좌복,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낡은 경전들이 전부였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방 안에는 오랜 세월 묵은 종이와 먹 냄새, 그리고 노스님의 맑은 기운이 어우러져 그 어떤 법당보다도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해안 노장은 창가에 앉아 붓을 들고 조용히 사경시를 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의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반야심경의 글자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법운 스님이 명진의 팔목을 붙잡은 채 들어섰을 때 노스님은 조금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붓을 들던 자세 그대로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성난 파도와도 같은 법운 스님의 얼굴과 그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명진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다. 그 침묵과 평온함이 오히려 법운 스님을 더욱 초조하고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충격과 분노가 이 방의 고요함 속에서 너무나도 사소하고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주지 스님. 법운 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다. 큰일이 났습니다. 명진이가 대웅전의 용 그림을 훼손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다. 옮겨진 의자, 대들보에 난 흉측한 상처,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칠 조각까지. 그의 말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보물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명진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뻔뻔하게 부인하며 용을 도와주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자신을 기만했는지도 빠뜨리지 않고 덧붙였다. 그의 말은 일종의 고발이자 이 아이에게 엄중한 벌을 내려달라는 강력한 탄원이었다. 모든 말을 쏟아낸 법운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지 스님의 판결을 기다렸다. 해안 노장은 모든 말을 들은 뒤에도 즉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붓을 붓 받침에 내려놓고 옆에 있던 작은 화로의 찻주전자를 들었다. 쪼르륵
맑은 찬물 따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법운 스님의 들끓는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노 스님은 찻잔 2개의 차를 따른 뒤 그중 하나를 법운 스님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다. 우선 차 한 잔 들게나, 법운. 그의 목소리는 마른 갈대처럼 낮고 차분했다. 법운 스님은 당황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노 스님이 불호령을 내리며 명진을 꾸짖기를 바랐는데 이 상황에서 차를 마시라니. 하지만 그는 주지 스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차마 마시지는 못했다. 해안 노장은 법운 스님을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 한가운데에 여전히 붙잡힌 채 서 있는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법운 스님의 것처럼 단죄하거나 심판하려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긴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이었다. 그 눈길에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노 스님은 법운 스님이 했던 것처럼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아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노 스님은 그 행위의 근원,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그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저녁 노을을 보며 혼잣말을 하듯 물었다. 명진아, 노 스님의 목소리는 찬물처럼 따뜻했다. 이 늙은이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우리 아가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질문이 달랐다. 무엇을 했느냐? What you did가 아니라 무엇이 보였느냐? What you saw였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심판이나 질책의 자리가 아니었다.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조용한 대화의 시작이었다. 법운 스님은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진은 달랐다. 아이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세상에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언어로 말을 걸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법운 스님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은 채 그저 해안 노장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아이는 작은 입을 열어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법운 스님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해안 노장의 침묵과 온화한 시선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을 갖기 시작했다. 명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또렷했다. 아이는 용이 얼마나 아파 보였는지, 낡은 껍질이 얼마나 무거워 보였는지 이야기했다. 용의 눈에서 읽었던 깊은 슬픔과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에 대해 말했다.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용은 더 이상 나무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다. 고통받는 하나의 생명체였고 해탈을 갈망하는 영혼이었다. 법운 스님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혀를 찼다. 아직도 저런 허황된 소리를. 하지만 해안 노장은 달랐다. 그는 눈을 감고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듯 혹은 깊은 법문을 듣듯 아이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판단도 어떤 평가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자비로운 미소만이 잔잔한 호수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수십 년간 수행해온 노스님의 지혜로운 마음과 소리 없이 만나고 있는 순간이었다. 명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흘렀다. 법운 스님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명진은 할 말을 다 한 뒤 조용히 노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안 노장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서두름도 없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가자. 노스님은 짧게 말하고는 앞장서서 방을 나섰다. 대웅전으로 다시 가보아야겠다. 법운 스님은 주지 스님이 드디어 현장을 보고 명진의 잘못을 엄히 꾸짖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소 안도하며 여전히 명진의 손목을 잡은 채 노스님의 뒤를 따랐다.
텅 빈 복도를 걷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해질녘에 마지막 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대웅전 안은 아까보다 한층 더 어둡고 서늘해져 있었다. 불단에 켜놓은 작은 촛불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며 부처님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해안 노장은 법당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그는 법운 스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곧바로 대들보의 상처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불단의 부처님을 향해 먼저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여 삼배를 올렸다. 그 경건한 모습에 들끓던 법운 스님의 마음도 저절로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예를 다한 노스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비로소 대들보 아래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 상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나 실망의 기색도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의 변해버린 얼굴을 바라보듯 혹은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 선 인간처럼 그저 담담하고 고요한 표정으로 그 풍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해안 노장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는 법운 스님이 그토록 끔찍한 증거물이라 여겼던 마룻바닥의 작은 칠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듯 두 손가락으로 가만히 받쳐들고 법운 스님과 명진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명진이 아닌 법운 스님에게 향해 있었다. 법운아, 노스님의 목소리는 텅 빈 법당 안에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다. 내게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법운 스님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것은 훼손된 용 그림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입니다. 그의 대답은 정확했고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해안 노장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틀린 말이 아니다. 너의 눈은 정확히 사실을 보았다. 이 늙은이의 눈에도 그것은 수백 년 묵은 단청에서 떨어져 나온 물감 조각으로 보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안의 작은 조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법운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단다. 너는 이 그림의 형상긴샹, 이 훼손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분노했지만 명진은 이 그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연민을 느꼈다. 너는 규율과 원칙에 따라 이 낡은 형상을 지키려 했지만 이 아이는 자비심에 따라 낡은 형상에 갇힌 본질을 구해주려 했다. 너와 이 아이가 본 것은 같은 용이었지만 너희의 마음이 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단 말이다. 노스님의 말은 조용했지만 법운 스님의 가슴에는 큰 망치처럼 울렸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해안 노장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대화가 아닌 깊은 법문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법운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더냐. 그것이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무상무정의 진리가 아니더냐. 이 대웅전도 저 불상도 그리고 이 용 그림도 심지어 우리들의 목숨마저도 언젠가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우리는 그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에 빠지게 되지. 이 용 그림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너의 마음은 바로 그 순리를 거스르고 변치 않는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었단다. 그 집착이 너의 눈을 가려 명진의 순수한 자비심을 파괴 행위로 보게 만든 것이다. 노스님은 손에 든 칠 조각을 들어 보였다. 이것이 대들보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얽매인 낡은 허물이었고 용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너는 그 감옥을 지키려 했지. 하지만 명진의 저 작은 손길이 닿아 이것이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용은 비로소 그 무거운 허물과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해탈계리라 부르지 않더냐. 명진이가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 말은 어린아이의 헛된 상상이 아니었다.
낡은 형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용의 본질이 마침내 자유를 얻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 세상 가장 심오한 진리를 꿰뚫어 본 것이니라. 그러니 명진의 저 손길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상의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고통받는 존재를 향해 조건 없이 내어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비행이었던 게다. 법운 스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자신의 수행과 원칙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규율, 보존, 원칙.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노스님의 법문 속에서는 한낱 집착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그는 대들보의 상처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한 상처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온 흔적,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고귀한 희생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해안 노장은 법운 스님의 흔들리는 눈빛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불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 작은 칠 조각을 마치 부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리듯 공약물 접시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한때는 범죄의 증거물이었던 그것은 이제 심오한 가르침을 담은 성스러운 법기바지가 되어 촛불 아래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해안 노장과 명진이 나간 뒤 대웅전에는 법운 스님 혼자 남았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법당 안은 완전한 침묵과 어둠에 잠겼다. 오직 불단 위에 작은 촛불만이 외롭게 타오르며 거대한 공간 속에 그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주지 스님의 마지막 말들이 그의 귓가와 심장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집착, 지, 형상 긴샹, 본질 번치, 자비즈배. 그가 수십 년간 경전을 통해 머리로만 알고 있던 단어들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그의 온몸을 관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칠이 벗겨진 그 자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눈에 끔찍한 흉터로 보였던 그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주지 스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명진의 순수한 눈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 정작 낮고 무거운 껍질에 갇혀 있던 것은 그림 속의 용이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규율과 원칙, 보존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만들어 뒤집어 쓴 채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 그는 불법의 형상을 지키는 것을 수행의 전부라 믿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외우고 사찰의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관리하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최선의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형상에 집착한 나머지 그 형상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본질, 즉 자비의 마음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명진에게 했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다그치던 자신의 성난 얼굴, 아이의 순수한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며 무시하던 자신의 오만함, 아이의 작은 팔목을 붙잡고 이곳으로 끌고 오던 자신의 차가운 손길,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아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아이를 재단하고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단죄하려 했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려 했지만 정작 가장 큰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5살배기 어린 동자승은 수십 년 묵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집을 비추는 가장 맑은 거울이었다. 명진은 용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을, 이 어리석은 법운을 해방시키기 위해 부처님이 보내신 작은 보살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다리의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텅 빈 법당 안에 낮게 울렸다. 그는 불단의 부처님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한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그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다. 그는 지식과 규칙이라는 이름의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과도 같았다. 용을 가둔 것은 낡은 물감이 아니었다. 용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한 자신의 굳어버린 마음이야말로 용을 가둔 진짜 감옥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아집과 자만심의 둑이었다. 한 번 터져나온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던 눈물은 이내 봇물처럼 터져나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낮고 더러운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엎드려 흐느끼며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 수만 번의 절을 올렸지만 그는 오늘 이 순간 이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첫 절을 올리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거친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낮은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법운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불단 위에 작은 칠 조각이 보였다. 촛불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리석음을 깨뜨려준 금강석이었고 그의 새로운 수행길을 비춰줄 등불이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불단의 부처님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가장 큰 법문을 내려준 이름 모를 작은 동자승과 그 순수한 마음을 향한 진심 어린 합장이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하지만 법운 스님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새벽보다도 밝고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대웅전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법운 스님은 알지 못했다. 그가 마침내 몸을 일으켰을 때 법당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다. 눈물은 모두 마른 뒤였지만 그의 마음은 비에 씻긴 하늘처럼 맑고 고요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대들보의 상처를 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자책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자 자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법당을 나와 밤이슬을 머금은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명진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명진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다. 아이는 종종 저녁 예불이 끝난 뒤 유사체 앞에 넓은 툇마루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보곤 했다. 그곳은 달빛과 별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였다. 역시나 아이는 그곳에 있었다. 헐렁한 승복을 입은 작은 몸이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까만 밤하늘에 총총히 밝힌 별들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화가 난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소처럼 거대한 우주의 일부가 되어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펼쳐진 밤하늘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마치 아이가 금방이라도 저 별들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이전에 법운 스님이었다면 밤이 깊었으니 어서 들어가 자거라 하고
엄하게 꾸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규율을 집행하는 자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자의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그는 명진의 바로 옆까지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권위적으로 아이를 내려다보는 대신 자신의 몸을 낮추어 아이와 똑같은 눈높이가 되었다. 툇마루의 차가운 나무 기운이 옷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명진은 스님이 옆에 앉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놀라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던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그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풀벌레 소리와 이따금씩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법운 스님은 아이처럼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십 년을 봐온 하늘이었지만 오늘 밤의 하늘은 유독 더 깊고 맑아 보였다. 그는 저 하늘 어딘가로 용이 날아갔다고 믿었던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떠올렸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 경전 속 글자에 갇혀 미처 보지 못했던 진리의 다른 모습.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명진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무릎 위에 놓인 작고 하얀 손을 보았다. 바로 저 손이 굳게 닫혀 있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손이었다. 법운 스님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뻗어 명진의 작은 손 위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수행으로 거칠어진 그의 크고 투박한 손과 아이의 작고 보드라운 손이 조용히 맞닿았다. 명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이슬처럼 빛났다. 법운 스님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말을 삼켰다.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용서해다오. 그 모든 말 대신 그는 가장 진실한 한마디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진실하게 울렸다. 명진아, 고맙구나. 그것은 사과가 아닌 감사였다. 자신을 깨우쳐준 작은 스승에 대한 제자의 진심 어린 감사였다. 명진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스님의 따뜻한 손길과 흔들리는 목소리와 눈물 자국이 남은 그 얼굴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하던 분노와 다그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크고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졌다는 것을.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꾸밈 없고 순수한 마치 작은 부처의 미소와도 같은 맑은 웃음이었다. 그리고는 대답 대신 스님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두 개의 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손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렇게 한참을 마주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법운 스님의 눈에는 더 이상 총총히 밝힌 별들만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너머의 광대한 어둠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대한 자비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대웅전 처마 끝에서 댕 하고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이전에는 규율과 시간을 알리는 소리로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세상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내는 화음처럼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다. 큰 스님과 어린 동자승은 그렇게 말없이 하나의 풍경이 되어 망월사의 깊은 밤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몇 주가 흘렀다. 망월사의 가을은 더욱 깊어져 산 전체가 불타는 듯한 붉은 빛과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렸지만 사찰의 하루는 변함없이 고요한 규칙 속에서 흘러갔다. 새벽을 깨우는 도량석 소리,
아침 공양을 짓는 밥 짓는 냄새, 그리고 스님들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는 천년의 세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평화롭게 이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아주 크고 깊은 변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대웅전 대들보의 용 그림은 그대로였다. 칠이 벗겨져 나가 하얀 속살을 드러낸 그 자리는 이제 망월사를 찾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올려다보는 명소가 되었다. 몇몇 신도들은 안타까워하며 왜 복원하지 않는지 물었고, 어떤 이들은 그 상처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마다 법운 스님은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답할 뿐이었다. 저것은 상처가 아니라 용이 허물을 벗고 하늘로 날아오른 흔적이랍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 텅 빈 자리는 이제 망월사의 새로운 화두와터가 되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형상과 본질에 대해 묻는 말 없는 법문이 되어 그 자리에 고요히 존재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운 스님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사찰의 규율과 살림을 책임지는 엄격한 감찰 스님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엄격함 속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이해와 따뜻한 유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규율을 위한 규율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경전의 글자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의미를 찾으려 애썼고, 모든 존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명진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이의 침묵을 나무라거나 아이의 독특한 시선을 교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이의 곁에 앉아 아이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했다. 그는 이제 아이를 가르쳐야 할 제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작은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다. 때로는 명진이 개미떼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옆에 함께 쪼그려 앉아 개미들의 길을 묵묵히 지켜보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엄함 대신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오르곤 했다. 어느 맑은 늦가을 오후, 법운 스님과 명진은 대웅전 앞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었다. 며칠간 분 바람에 절 뒤편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쏟아낸 황금빛 잎들이 마당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법운 스님의 큰 비와 명진의 작은 비가 서걱 서걱 소리를 내며 조화롭게 움직였다.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즐거운 수행이었다. 한참 동안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던 그때였다. 어디선가 커다란 바람 한 줄기가 휘몰아쳐 와 마당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 순간 애써 한쪽으로 모아두었던 수북한 은행잎들이 일제히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마치 수천 수만 마리의 황금빛 나비가 군무를 추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은행잎들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소용돌이쳤고 잠시 동안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듯했다. 예전의 법운 스님이었다면 애써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 것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그 황홀한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저절로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의 눈에 저것은 더 이상 흩어지는 낙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을 벗어 던진 자유로운 영혼들의 춤이었다. 그는 그 찰나의 순간 대웅전에서 떨어져 나오던 작은 칠조각이 빗속에서 반짝이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너머로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 광대한 하늘로 날아오르던 한 마리 용의 힘찬 날갯짓을 보았다. 용은 저렇게 날아갔겠구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나직이 읊조렸다. 바람이 잦아들자 황금빛 나비들은 다시 땅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명진이 그 모습을 보며 까르르 하고 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풍경 소리처럼 청아하게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법은 스님은 고개를 돌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함께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용은 저 멀리 하늘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 용의 자유로운 영혼은 바람 속에, 햇살 속에, 그리고 저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당은 다시 쓸어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웃다가 다시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다. 서걱 서걱 평화로운 빗질 소리가 망월사에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